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11조를 처음 드린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직 아브람이었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버지, 즉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 전에 그는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간 전쟁에 참가해서 크게 이기고 나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출하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살렘성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살렘의 제사장이자 왕이었습니다. 그 살렘 왕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나아가게 되었고 그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고 제사장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자 창세기 14장 20절에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을 11조라고 부르는 것을 아브라함 때 처음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도 아버지와 형으로부터 쫓겨나서 수중에 아무것도 없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해하는 상황이 올 때도 그는 하나님 제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수입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 꼭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11조를 제시하시기 전에 이미 믿음의 선진들은 11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나의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수입의 전체가 하나님의 복이기에 여기에서 10분의 1을 돌려드린다라는 의미로 드린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으옵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일한 결과로 받은 모든 수익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대표론이죠. 그런 상징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며 나의 모든 생명과 그 생명을 가지고 일한 모든 수익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있고 또 정확하게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천 바트, 몇백 바트, 어떤 분 심지어 몇십 바트까지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100바트의 수입이 생기면 100바트의 10분의 1이 10바트 아니겠습니까? 꼼꼼하게 계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그러면 1바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0.1바트 드리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몇십 바트 그렇게 100바트로 저 같은 경우는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일이 힘들다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방콕에 있을 때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사진과 포토샵 프로그램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태국에 와서 처음에 일자리를 변변하게 얻지를 못해서 한 달에 5,000바트, 6,000바트 정도를 벌면서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우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왔고 또 주일 예배뿐 아니라 천년부 예배도 열심히 나온 것입니다. 그 없는 돈에도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한 달에 번 돈 6,000바트에서 600바트를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고 신실하게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자 몇 달 후에 축복의 문이 열렸고 변변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한 달에 5만 바트, 6만 바트를 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가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5,000바트, 6,000바트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워서 못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또 천년부 담당이니까 가까운 사이니까 와서 저한테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꼭 드려야 됩니까? 그때 저는 그분에게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돌아볼 수 있다면 답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 갈등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11조의 기능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 아픔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더 나아가 나의 삶의 전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11조만 안 드리면 생활이 더 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11조 비용을 사업체에 재투자해야만, 안 그러면 사업문을 닫는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11조입니다. 아픈 마음이 전혀 없이 습관으로 드리는 11조는 11조의 진정한 의미와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그런 11조를 경험하는 위험성도 있는데, 첫 번째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기부에서 10%를 세금 떼듯이 자동이체할 경우는 그렇게 무감각으로 드릴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도 헌금 바구니를 준비하고 함께 헌금위원들이 헌금을 수고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국교회 가운데 이제 11조를 자동이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직장인들이 국민연금으로 4.5%를 떼고 건강보험료로 3% 정도를 뗍니다. 그리고 통신요금과 전기 같은 공과금들을 합치면 약 10%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자동이체의 결과와 같이 11조도 자동이체로 걸어놓으면 세금 나가듯이 나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경험하지 못하는 두 번째는 정확하게 수입을 계산하지 않고 대충 넣는 행위입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교회에서 행정일을 참 많이 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계셨는데 교회 중직이셨습니다. 연세도 교회에서 가장 위쪽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체면 때문이셨는지 항상 11조를 넉넉하게 넣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1년 내내 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영업을 하게 되면 매달 같을 수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직함으로 드리는 것이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1조를 하려면 돈에 대해서 부지런히 셈을 해야 합니다. 11조의 목표는 많이 드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11조를 준비하기 위해 숫자를 계산하는 시간은 지난달의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며, 앞으로도 만날 어려운 것들을 나의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맡기는 시간이 11조를 위해 수를 계산하는 시간입니다. 11조를 드리는 분들이 그분들이 느꼈던 감격과 축복에 대해 많은 간증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11조를 드리면서 망했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릴 때 본 교회에 드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 교회란 자신이 등록하고 현재 자신의 몸이 출석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셜 철치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 주실 때 교회가 탄생했죠. 그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세대의 교회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셜 철치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지역 교회로 분류됩니다. 로컬 철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있고, 갈라디아 교회가 있고, 빌립보 지방에는 빌립보 교회가, 로마에는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즉 육체가 몸을 담고 함께 예배드리며 봉사하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그 땅에 꽃피우게 만드는 지역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 교회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존재합니다. 파테아 선교교회가 여기 있다면 또 다른 한인교회가 저쪽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가 성도로 존재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소속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셜 철치의 한 구성원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교회, 로컬 철치에서 한 지체로서 의무를 다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어떤 분이 오시게 된다면 먼저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새가족 4주 만남을 가지고 또 새가족 섬김회와 함께 그 시간을 이어갑니다. 새가족 섬김회 과정에 마쳤을 때 비로소 등록 교인으로 저희가 그분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몸이 붙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부서에 배정받게 되는데, 교회에서 봉사일을 하기를 원할 때는 먼저 신앙적으로 잘 다져지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또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한 몸 된 지체로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건강하게 섬김의 역할과 예배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될 때는 교회는 반드시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동시에 파송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그의 교족부를 옮겨주는 것입니다. 로컬 철치, 모든 지역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가 하나님의 섭리로 다른 지역교회에 가서도 잘 적응하고 그곳에서도 한 몸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식을 치러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파타야에 지사근무로 나와서 파타야 선교교회를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한국에 있는 교회에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파타야에 와서 파타야 선교교회라는 이 지역교회에 등록했다면 11조는 그의 몸으로 드리고 있는 자기가 속한 지역교회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견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로컬 교회,
지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떼어놓는데 용도를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조 중에 얼마는 어려운 사람의 밥을 사주었다. 내가 아는 선교사님께 후원을 해주었다. 이것은 11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어떤 한인교회 집사님이 태국인들을 위해 어떤 달은 악기를 사오고 어떤 달은 음식을 사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 대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회 목사님이 11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11조가 어떻게 쓰였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조를 레위인들이 일한 임금, 즉 급여로 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수확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12등분이 되어 그 지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파 속에서 각 성과 마을에서 그 공동체가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힘을 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시간을 다 쓴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에 힘썼습니다. 이어지는 22절입니다.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들은 11조를 받는 대신에 무거운 직무를 감당해야 됐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거룩하고 온전해야 되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레위인들이 이 임무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성막에서 피운 불을 잘못 다루다가 죽은 레위인이 많았습니다. 그릇의 위치를 잘못 놓았다가 죽는 레위인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복장이 불량해서 죽는 레위인도 많았습니다. 미시나 책에 보면 레위인이 25부터 성막에 출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30살부터 직접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복장 불량으로 잡히게 되면 25대는 젊은 레위인들에게 돌을 들라고 하고 그를 쳐 죽게 만들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한창 공부하는 신학도들에게 이런 일을 하라라고 시킨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사람에게 비참함을 주기 위해서이고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이제 미래에 주의 종이 됐을 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준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들 가운데 아침 6시 반 이전에 직장으로 출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보다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4시 30분에 일어날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할 일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성시 수행되고 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말씀 연구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의 대가로 받는 것이 11조입니다. 민수기 1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 아름다운 것이란 가장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이 헬레보란 단어를 영어 성경은 each fat다. 그것의 지방이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기름진 것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거제란 제사의 한 방법인데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려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물을 드리는 성도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드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 레위인들에게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에 관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예배의 권위를 위해서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이며 레위인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대우함으로 질서를 세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30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의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그러면서 이것이 레위인의 모든 가족들의 음식이 되고 레위인이 일할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남긴 말씀이 바로 신명기인데 모세가 기록한 마지막 성경이죠. 그런데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당부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께 신명기 12장 17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게 모세가 기록한 마지막 신명기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레위인을 저버릴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같이 큰 절기 때만 하나님께 나오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닌 농경의 신 바알을 섬기고 모든 수입은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욕심에 빠져 하나님이 명하신 11조를 드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치명타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하게 생활했고 마실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족하게 즐기고 있을 때 레위인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낡은 옷을 입고 배를 굶으며 자식들을 키울 능력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부를 이탈하고 어느 개인 집에 들어가서 사설 목회자 노릇을 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그에 관한 내용이 사사기서에 나오는데 사사기서 17장 10절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한 레위인이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사기서 17장 10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태국의 신학교 학생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태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신학도들 중에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길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 길을 꺼려하고 어느 단체에 들어가 일을 하거나 심지어 오늘 이 사사기에 들어있는 내용과 같이 개인의 공장에 들어가 그 공장의 작은 예배 처소에 들어가서 어떤 때에는 일을 하다가 또 어떤 때에는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궁핍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길들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10가정의 성도가 모여서 11조를 온전하게 하면 목회자 한 가정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0가정이 11조를 하면 한 목회자 가정이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척박한 땅에서 한인으로 살면서 어려운 노동을 해야 되지만 미국에 있는 한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11조 생활을 매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집을 예배 처소로 한다 할지라도 11조를 드리는 성도가 10가정이 모이면 이 교회 예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가정이 20가정이 되면 이제 교회 건물도 렌트할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관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1절 드리는 가정이 30가정 이상이 되면 지역에서 작은 선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11절을 드리는 가정이 10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현재 7만 개다라고 하지만 저는 제 생각에 더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6만 개 교회라고 가정한다면 어제도 제가 데이터를 봤는데 미자립 교회, 즉 목사님의 사례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전체의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섬에서 목회하시는데요. 가끔 섬에서 육지로 나들이를 할 때면 지방의 노회장님이 고기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체면 무릅쓰고 입이 대어 헐 때까지 고기를 먹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태국 교회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라용을 제외하고 이 천부리 지역에만 약 40개의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수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현지 목회자들을 여러 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고 저녁에 무카타를, 즉 고기 뷔페를 먹었는데요.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파타야에 거주하는 태국교회 목사님을 그날 저녁 식사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녁 때 사모님과 자녀 셋을 다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도 체면 무릅쓰고 아이들에게 실컷 고기를 먹게 해주려고 다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마음이 참 안쓰러워 많이 드시라고 격려해드리고 지금도 매달 그 가정에게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들어온 헌금을 어떻게 쓰는가? 민수기에는 11조를 모두 레위인에게 주라고 했지만 오늘날 교회는 성도님들이 헌금한 감사헌금 11조를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우선은 가장 많은 부분은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교회 성도가 500명이다, 1000명이다 그러면 그 부분이 티가 나지 않겠지만 성도가 당장 10명, 20명일 경우는 목회자 가정에 들어가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교회가 커지면서 부목사님을 또 청빙하고 전도사님들을 청빙하면서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선교와 교육,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부지, 렌트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 공과금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1년을 열심히 살림을 하고 12월에 교회 재정을 마감할 때는 보통 재정의 5% 정도 남기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주변에 있는 파타야와 라용과 시라차와 촌부리에 있는 교회들을 볼 때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저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이 지역교회를 돌아보게 하소서였고 항상 이 지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기 위해 힘쓰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될 때 반드시 그 지역에 몇 그루의 큰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마다 푸르른 나무가 되어 그 땅이 숲이 될 수 있도록 우린 그렇게 이 지역을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집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10살 때부터 낮에는 방지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오늘과 같이 주일날 영국도 예배를 드릴 때 그는 목사님의 설교에 뜨거운 감동을 받아 헌금을 드리고 싶었는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아이가 조용히 헌금통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목사님이 발견한 것입니다. 장난치는 줄 알고 왜 들어갔냐라고 묻자 오늘 뜨거운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드릴 돈이 없어서 제 몸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아프리카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과거 어릴 적에 헌금상자에 들어갔던 그 모습 그대로 낡은 나무로 된 숙소에서 기도 무릎으로 기도한 채 60세 일기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온전한 11조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조는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에서 10분의 1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물질의 주인이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에 확신과 감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승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시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출퇴근 길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축복의 말이 오가며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소서. 외롭고 힘겨운 이웃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스며들게 하소서. 5월 24일과 25일 중고등부 캠프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